전합니다. 또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느덧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오늘로 마칩니다. 또 오늘 2023년 마지막 31일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주일 또 마가복음을 마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나눴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고난과 교만과 굳은 마음이라고 했고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전도의 믿음의 장애물을 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전도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믿음, 믿음과 신앙 같은 뜻이죠. 자, 여기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복음서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사실,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공통점으로 끝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목격자들로 끝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마태복음 끝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이죠. 4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끝나죠? 21장으로 끝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20장까지만 끝나도 하자가 없어 보여요. 부활의 사건 다 기록하고요, 목격자들 기록하고. 근데 21장은 뭔가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부록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이 모든 사복음서, 부활로 끝나지 않고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온 창조세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만민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들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전도 특공대가 있더라고요. 전도 특공대. 그러면 전도는 전도 특공대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교회마다 선교팀이 있고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것입니까? 선교팀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또 뭐가 차별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 다 합해서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뭐예요? 믿고 있는 자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 특공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전도하는 것이, 성교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초등학생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불렀어요. 하여튼 뭘 줬나, 하여튼 전도지를 줬는지 그 아이에게 야, 너 예수님 믿어 데려봤니?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성탄절만 되면 몇 주 동안 성탄 영화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TV에서. 그리고 교회마다 성탄 발표회가 있고 그러면 한 번쯤은 초청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아이들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물론 들어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조은동의 수원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을까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매번 전도를 하지만 전도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사실. 왜 전도가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할까? 제 경험을 봐서 그렇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중요한 욕점이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의 장애물이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뛰어넘는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 그 불신앙에서 불자를 빼보세요. 뭐만 남아요? 신앙이죠. 바로 신앙이 불신앙을 뛰어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전도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이 전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신앙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4가지. 믿음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이 4가지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힘이 있게 담대하게 때를 뜨지 못 듣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인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면 당신 죄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육체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꾸짖으셨습니까? 14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해결이 안 되면 15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15절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지극한 상식입니다. 상식. 부활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는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11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14절에도 11제자에게 나타나셨죠. 한 명은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를 한 명 더 세우자 그럽니다. 근데 그 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마띠아가 뽑아졌잖아요. 마띠아.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확실한 부활, 확실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부활의 강력한 3가지 증거는 빈무덤, 천사들의 증언, 그 다음에 부활의 목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첫째는 죄짐이 벗겨진다. 죄짐 기억나세요? 죄짐이 벗겨집니다.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십자가를 봤을 때 그 무거운 죄짐이 풀어지면서 그 책에 보면 떼굴떼굴 굴러서 입이 벌리고 있는 무덤으로 탁 들어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으로 그 죄짐이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성도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순간 속에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전도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것인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어떤 신앙이냐? 장애물을 뛰어넘는 2번째 신앙,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작정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내가 뭘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하나님도 작정하셔요. 뭘 작정하시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작정하셔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와 믿는 자, 구원할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이 작정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결정되고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를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믿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작정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작정은 믿음의 내용이지 우리가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16절 읽어보면 16절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모두가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바꾸고 이 사람의 머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가 될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힘이 나고요. 거절당해도 크게 낙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믿을 수 있다는 주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작정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당해도, 전도를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는요, 자신의 구원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신앙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 부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많이 알아야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도의 성경이 여러분의 지혜와 언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17절, 18절 이게 능력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멘, 아멘. 요 네 가지, 이 능력의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전도는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된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에 포로된 자들을 막 끄집어내는데 막 구출하려고 그 영화가 막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포로된 사람들, 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붙들려 있든지 마귀에게 붙들려 있든지, 빛의 자녀이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왜 죽어 있는가? 사망의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둠의 권세, 마귀와 전쟁, 지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쉽게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 전하고 어떤 사람이 막 예수를 믿고 싶을 막 그때가 또 막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만 하면 이사 가고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 근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기도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인데,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여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의 공간에 환하게 밝혀지듯이 우리가 말이 어눌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복음의 권세를 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방언이 뭔가, 이것만 얘기해도 참 많은 걸 얘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에 보면 14장 1절인가 1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어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 방언이에요. 외국 방언.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방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못하는데 방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8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 11절에 보면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외국 반으로 어떤 분이요 외국에 갔는데 설교를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갈급한데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외국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나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역사하시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가 뭡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언어가 다 나눠진 거죠.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듣게 되므로 이 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루어 복음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안전했던 것처럼,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바울은 독에 물리고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역사죠. 물론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해서 막 주의하지 않고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명만 알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의술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의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의 이름을 알아도 의사들은요, 이거 한번 이렇게 치료해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안 들으면 또 약을 바꿔요. 또 바꿔요. 치료 방법을 바꿔요. 의사도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고치는 모든 그런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요, 지금 인구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지금 중국을 추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한 0.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95%가 힌두교인들. 범신론에서 모든 자연에 신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나무가 신이 되고 돌멩이가 신이 되고 그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인도가요, 기독교 박해 국가 상위에 들어가요. 상위. 굉장히 박해가 심한 나라가 인도고요. 개종 금지법까지 발의해서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인도 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가문은 카스트 제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상위 두 번째 계급에 속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짐승 취급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같은 인도에서 어떻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라클, 딱 그 미라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믿는다는 거죠. 물론 기적 자체로 믿을 수는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져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이냐? 바로 예수님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우리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틱 주고 너희 마음대로 하야 그러지 않아요. 마치 능력이 어떤 소유물처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전자는 부족하지만,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직장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믿음 생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능력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도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주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요, 주인이 나더라고요, 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이 따라오고, 주님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님께 연합된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원한해서 아시아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까? 성령이 막으면 못 갔어요.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많은 성사님들, 외국의 성사님들, 그들이 원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는 곳에 그분들이 따라와 이곳에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 전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고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로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의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많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